네, 가족 동안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어제 일요일 날, 저희 집사람하고 법거랑을 다녀왔다 그랬습니다. 만행이죠. 뭐 법거랑이라기보다는 만행에 가까운 거죠. 제가 자꾸 이 사찰에 시간 날 때마다 자주 사찰에 참배하고 또 가다 또 스님들 만나면 스님들한테 또 뭐 이것저것 또 뭐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하고 물론 뭐 지륜 스님이 잘 이렇게 안내해주고 하지만 그래도 또 뭐 이제 사찰에 가다 보면은 이제 이런저런 또 뭐 선지식들도 만날 수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정말 사람 몸 받았을 때 우리 지금 사람 몸 받아서 나왔을 때 공부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 공부는 어렵다. 수천 겁이 지나도 어렵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 몸을 받아 나왔기 때문에 사람 몸 받아 나왔을 때 정말 좀 뒤늦게지만은 정말 빡세게 공부해서 정말 이 끝장을 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제 그 해국 스님 이제 잠깐 친견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뭐 단단히 준비해서 갔더구만 그 해국 스님은 그 친견하는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시간이 정해져 있답니다. 그래서 그 상자 스님하고 이제 그 대웅전 앞에서 계단에서 날씨가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총무스님 같아 보니까요. 그리고 그 상자 스님하고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저기 그 다시 이제 오다가 꼭 내가 또 가봐야 될 그 참배하고 싶었던 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미륵사입니다. 미륵세계사라고 하는 절인데 그 미륵세계사라는 절을 이제 그 참배하고 거기서 이제 그 주지 스님을 뵙고 뭐 이런저런 또 뭐 여쭤보고 또 제가 좀 답답하고 궁금했던 부분을 여쭤보고 이렇게 우리가 그 사찰에 가면요, 사찰에 참배를 가면은 그 사진 찍기 바쁘고 정말 그 사찰에 가서 뭔가 이렇게 이 불이문이 있으면 불이문이 뭔지 이렇게 좀 궁금해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대웅전에 또 모셔져 있는 주불이 어떤 분인지 그 다음에 그 협시불이 어떤 분들인지 뭐 이런 거를 좀 우리가 궁금해하고 그게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사찰에 가면은 그 외벽에 그 법당 외벽에 있는 그 외벽 불화 이거를 저는 꼭 좀 권해드립니다. 거기 보면은 부처님이 깨달음 과정 또는 태어나서부터 해서 열반에 들기까지 그 과정을 정말 그림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아시고 절에 사찰에 뭐 우리 가족들 다 잘 가시잖아요. 사찰에 가시면은 그 외벽에 있는 그 벽화 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그 스님들 아무나 해서 붙잡고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스님들이 또 아주 뭐 차근차근 또 설명해 주시고 뭐 바쁘지 않다면요 그렇게 다 하시니까 절에 가시면 꼭 뭐라도 하나 이 깨달음에 관련된 하나라도 이렇게 챙겨서 나오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 안수정등 이야기했죠, 그죠? 우리 사찰 법당에 가면 많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삼독에 빠져 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무상을 깨닫지 못한 그런 우리 중생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 그려놓은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가면요. 그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오래 살면 100살입니다. 빨리 죽는 사람도 빨리 죽고요. 아파가지고. 오래 살아야 100살입니다. 우리가 다 나이가 60 다 넘었거나 60이 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 날이 눈 깜빡하면 이제 내일 모레 죽어요. 다들 죽을 사람들밖에 없잖아요. 앞으로 더 1000년 산다, 뭐 2000년 산다,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목숨줄에 그 애착이 깊었던 우리 중국
아주 유명한 왕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유명한 왕도 그분도 결국은 불로초 찾아다니고 뭐 불로초 해가지고 와라 이래가지고 그렇게 산다고 살았던 사람이 그분이 47에 돌아가셨어요. 47년밖에 못 살았죠. 우리보다 더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누구든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 눈앞에 와 있습니다. 뭐 앞으로 40년 더 살 수도 있고요. 뭐 50년 더 살 수도 있고 뭐 조금 정말 손톱 끝에 때만큼 좀 더 살 수 있고 좀 더 못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용락의 그 꿀 한 방울에 우리가 매달려서 이 자기 목숨이 갉아먹는 그걸 잊어버리고 이 꿀 한 방울 오용락에 매달려서 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주제는 가볍게 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볍게 사는 방법 중에서 자, 오늘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 인연법이잖아요. 인연법칙이라고 하죠. 인연법칙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방아착. 우리가 그 절에 다니시면은 그 방아착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죠? 놓아버려라. 이 소리죠. 놓아버려라. 방아착에 대해서, 인연법칙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고, 또 체득할 수 있는 체득까지 하면 더 좋죠. 체득을 하게 되면은, 사실 삶은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삶이 가벼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칫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요, 부처님을 믿고 우리가 불교를 믿고 이렇게 하면은 그 어떤 현상이 바뀌는 거로 착각을 합니다. 현상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물흐르듯이 이 우주 삼라만상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우주 삼라만상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 우주 삼라만상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는 각도, 내 마음자리를 돌려서 바꿔주는 거죠. 내 마음, 원래 있던 그 마음자리를 제대로 보는 그런 눈을 갖는 거죠. 이게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그 인연법칙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잘 정말 수지하고 우리가 이 인연법칙에 대해서, 인연법에 대해서 정말 잘 이해를 하고 부처님이 가르쳤던 그 원래 모습대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다면은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 이 고라고 하는 거에서는요 거의 다 벗어납니다. 인연법만 제대로 이해해도 사실 고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고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개념 지어놓은 거죠. 괴롭다라는 개념을 지어놓은 것이지 원래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인데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면 괴로운 거야, 이렇게 하면 행복한 거야, 이렇게 하면 즐거운 거야, 이렇게 하면 기쁜 거야,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은 거야.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배웠잖아요. 태어나면서 60년 동안 우리가 그 업습이라고 하죠. 업습에 쌓여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원래 이 본 모습, 이 본성 모습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 원래 고향을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가 배웠던 업습에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개념, 행복이라고 하는 개념, 이 결국 그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 이 5가지 덩어리, 이 5가지 온 덩어리를 우리는 나라고 믿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거기서부터 엇갈리는 거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한 것이었다.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내 거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 있는 것이다.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살아왔다면은 이 세상 우주 어디에도 내일 당장 죽는 환자에게도 괴로움은 없는 거예요. 내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정말 불이 나서 불에 타가지고 잿가루가 되더라도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우리가 개념 지어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거기 속박이 되고 또 거기 또 우리가 매이다 보니까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인연할 때 인연이 참 좋은 인연이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의도입니다. 의도.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나의 의지로 봐도 괜찮을 겁니다. 이게 인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연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의도하고는 전혀
1도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거다? 우주 삼라만상, 이 법이 하는 겁니다. 법이. 우주 삼라만상이 하는 일입니다. 이게 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뭘 이렇게 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내가 뭘 하려고 계획을 잡았으면은 그까지는 좋아요. 근데 연을 통제하려고 드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연을 통제는 안 돼요. 연은 절대로 통제가 안 돼요. 만약에 연이 통제가 된다면은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100%다 이루어지죠. 연이 내가 통제가 가능하다면 연은 절대로 통제 자체가 안 돼요. 그 연은 우주 삼라만상 우주가 하는 우주 법계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요. 내가 우리 자식을 전교 1등을 만들어서 서울대학교 보내서 그리고 법관 판사를 만들고 의사를 만들고 우리 부모님들이 다 그런 그 허황된 그런 욕심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 욕심이라는 거죠, 그게. 자, 이게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우리 아이가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마음 먹는다고 그게 될까요? 어차피 서울대학교 갈 애들은 0.5%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예. 딱 정해져 있잖아요. 0.1%도 안 될걸요. 아마 그게 뭐 10,000명 중에 1명 꼴 정도? 그게 서울대학교 가는 겁니다. 나머지 9,999명은 서울대학교 못 가잖아요. 어쨌거나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 연이 따라줘야 돼요. 연이.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대학교 가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건강도 맞춰줘야 되고요. 그다음 주변 환경도 맞춰줘야 될 거고, 또 그럼 또 부모님도 만나야 될 거고, 또 좋은 선생님도 만나야 될 거고, 또 학원에 또 다니면 학원 선생님도 좋은 학원 선생님을 만나고, 이런 외부 그런 연들이 잘 갖춰졌을 때, 그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이는 내가 할 수 있는 종자를 심을 수 있어요. 종자는 내가 심습니다. 심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 종자를 심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싹이 트고 발화가 되는 것은 태양이 하는 일이고, 토양이 하는 일이고, 물이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되고, 이런 자연 환경이 잘 맞아떨어져야 제대로 바로 싹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게 또 좋은 환경, 날씨가 적당하게 비가 와주고,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돼요? 곡식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통제하려고 들어요. 너무 통제하려고. 이리 들다 보니까 정말 실망도 많이 하고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많이 겪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다.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든 다 잘 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별일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게 우리의 허망한 욕심입니다. 허망한 욕심들이죠. 그렇게 안 되면은 엄청 슬퍼하고 엄청 더 괴로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살하고 돈 몇 푼 그거 어디에다 날려버려 주식하다 날리고 뭐하다 날리고 한강에 떨어져 죽는 애들 많잖아요. 연예인들 봐봐요. 내일 어제까지 잘 나갔던 연예인들이 이 연이 받쳐주지 않으면요. 자살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살하고.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우리가 도반 중에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그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쫄딱 서울에서 살다가 잘 나갔습니다. 잘 나가다 쫄딱 망해가지고 정말 쫄딱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돈으로 따지면 정말 100억 부자가 넘는 그런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죠.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자살해가지고 그 자살하고 나서 그 남은 이 재산 현금을 보니까 한 3억 정도, 그 다음에 부동산이 한 10억 정도 있는 거예요. 쫄딱 망했다는 사람이 남은 자산이 한 13억 정도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13억이면 나도 13억 어찌 평생까지 일해도 13억 벌기 쉽지 않아요, 그거예요. 엄청 큰 돈이죠. 엄청 큰 돈인데 그 13억을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쫄딱 망해서라고 하면서 자살하게 됩니다. 자, 이거 하나만 봐도 그렇죠. 이 13억이라고 하는 돈은요, 지금 당장 그 월세 한 달에 30만원짜리 월세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상상도 못한 어마무시한 그런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우리가 보통 월급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13억을 만져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13억 그 만지기 쉽지가 않아요. 그게 뭐 아이들 자녀들 뭐 학비 대고 뭐 생활하고 이러다 보면은 월급 받아가지고 13억 그 절대로 못 만지는 그런 큰 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이것이 다 무슨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그 인연법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좀 어리석은 거죠. 그 어리석음이 자살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살아가는 게 다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든 뭐 이 금방 들었던 그 거사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내가 심을 수 있습니다. 그 인이라는 종자는 누구든 심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이 따라주지 않는데 자꾸 인만 심어놓고 그 싹트기를 바라고 그거 안 되는 거를 그렇게 우리는 자꾸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예. 이 비옥한 토양에다가 인을 심어놔야 씨앗이 제대로 크지. 이 물 한 방울 안 나는 사막 같은 그런 땅에다가 그 인을 아무리 심어놔도 그게 제대로 발화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곡식이 될 때까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게 괴로움의 가장 시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삶에 등장하는 그 어떤 사건도 어떤 사람도 모두가 완전하고 온전한 진리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게요. 몸이 안 좋아서 너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살아. 너 6개월 뒤에 죽을 거다라고 하는 의사의 판정이 나왔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뭐가 잘못돼가지고 감옥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있던 그 국무총리 한덕수 그 국무총리 그분 정말 제가 존경하던 분이거든요. 정말 존경하고 그런 점잖은 어른인데 이분 봐봐요. 징역 23년을 확정을 해버리잖아요. 법원에서. 자 어쨌거나 징역 23년을 맞았던 이 잘못을 크게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던 윤석열은 사형 구형을 받았죠. 사형을 받든 그 중요한 것은요. 그 현상 그대로 현실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그대로가 완전한 진리라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잘 살아가고 아무 일 없이 살아가고 문제 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진리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바로 진리입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이 바로 부처님 이야기하는 진리,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완전 무결하고 아무 탈 없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걸 우리가 진리로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 법계가 바로 그 완전한 진리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연법을 잘 터득하고 이런 분들은요 어떤 일이 닥쳐도 거기에 대해서 괴로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잡지를 않기 때문에요. 그걸 잡아버리면은 거기서부터 괴로움이 달라붙게 되는데 잡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거기에 대해서 이 슬퍼하거나 불행해하거나 그런 일이 괴로워하거나 자기 스스로가 괴로워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있을 리가 없고요. 그건 존재도 하지 않는 거고 우리가 그렇다라고 개념 지어놓은 거일 뿐이다. 그렇게 보시면은 아주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으면 어떻게 자꾸 잡으려 하고 또 싫으면 자꾸 멀리하고 버리려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 괴로움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괴로움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잡아요? 내가 잡는 거죠. 이 괴로움 덩어리 이런 내가 잡는 거지 누가 잡으라고 떠밀은 적 없어요. 내가 스스로 잡는 거죠. 내가 스스로 잡아놓고 내가 그걸 잡아놓고 내가 괴롭다고 죽겠다고 이렇게 호들갑을 떱니다. 쉽게 말해서 호들갑을 떨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 누가 당신한테 너한테 괴로우라고 뭘 싸준 거 하나도 없어요. 싸준 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다
누구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 나는 힘이 들어 누구 때문에 괴로워다 누구가 너무 미워 죽겠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원리를 따지고 진리를 따져보면은 그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싸잡아지고 내가 콱 쥐고 그것을 괴롭다고 울고 짜고 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연법을 잘 터득하시면요. 사실 인연법을 터득한 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비가 많이 옵니다. 비가 오는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오는 자체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비라고 하는 현상을 보고 아주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슬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비라고 하는 것은 괴로운 건가요? 행복한 건가요? 비는 그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우리 비를 보고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다시 말해서 우산장수죠. 우산장수는 어때요? 비가 오면 뭐 신났죠. 우산을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신났죠. 그 다음에 또 이 비가 오면 비로 인해서 또 이 안 좋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뭐 소금장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뭐 학교 소풍 가는 아이들 굉장히 최악이잖아요. 비 오면은. 그러니까 이 비라고 하는 현상은 똑같은 현상이에요. 근데 그걸 보고 누구는 어때요? 자기 스스로 분별해서 이거는 좋은 거다, 이건 나쁜 거다. 자기가 분별하는 거잖아요. 분별. 또 하나 볼까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 볼까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인물은 변함없는 그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내가 분별해서 윤석열이는 좋은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정말 너무 아까워. 왜 저런 사람을 사형 선고까지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당연한 거야. 너는 정말 나쁜 놈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사형 할아버지를 당해도 너는 싸. 이렇게 또 몰아붙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해서 분별을 해서 우리 공부에서 가장 이 분별하고 생각 분별이죠. 생각하고 분별하는 게 가장 나쁜 도둑놈들이에요. 분별하고 생각하는 게 가장 나쁜 도둑놈들이죠. 도적들이죠. 이 분별하고 해서 얘는 나쁜 놈이고 얘는 좋은 놈이고 얘는 착한 놈이고 얘는 어떤 놈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박지원의 열하일기인가요? 열하일기 옛날에 막 배웠던 게 갑자기 또 기억이 나네요. 황하강이 막 쾅쾅 쏟으면서 흘러갑니다. 황하강인지 뭔가인지 모르겠습니다. 강이 흘러갑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그 강물 소리가 너무 우렁차고 너무 힘이 솟아나는 그런 소리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거는 자기를 죽음으로 빠뜨리는 그렇게 무서운 소리로 들리고 황하강이라고 흘러가는 그 황하강은 아무 변함 없어요. 그대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들여다보고 우리가 분별을 하다 보니까 황하강은 이런 거고 황하강은 저런 거다. 이렇게 분별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인연법을 잘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인연법을 제대로 우리가 잘 터득하면은 이 분별도 그만큼 줄어들고요. 우리 번뇌망상이라고 그러죠. 번뇌망상 분별심도 그만큼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마음도 고요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인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인연법에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멍청하게 바보처럼 멍청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멍청하게 살아가라. 이걸 우리한테 부처님께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맞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겁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직장 가서 일하고 또 가족들하고 열심히 또 대화하고 열심히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뭐 또 안 좋은 일은 서로 다투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되 중요한 것은요. 그게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안 됐습니다.
내가 이번에 뭐 전교 10등을 하고 싶었어요. 내 뜻대로 안 됐습니다. 내가 이번에 진급하고 싶었는데 내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쿨하게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까지구나. 내 인연이, 내가 뿌리는 인은 이만큼인데 연이 여기까지구나라고 탁 그어서 우리가 쿨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물론 뭐 내 뜻대로 잘 들어가면은 주변에 있는 인연들께 고맙다, 감사 인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살아가면 그뿐입니다. 그뿐이죠. 그래서 내 뜻대로 이렇게 뭐가 되지 않는다고 주로 우리가 화가 나고 탐진치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요, 욕심이 생기고 그런 것은 내 뜻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걸 화를 내고 이렇게 막 하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결국 괴로움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내 뜻대로 안 되고 화내고 이럴 게 아니라 이게 인연법이구나. 내 인연이 요까지구나. 인연이 요까지구나.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은 얼마나 행복하고 또 가벼운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화착이란 말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씁니다. 방화착. 그러니까 놓아버리라 이 소리죠. 그죠? 놓아버리라. 이 모든 그 괴로움의 씨앗은요, 집착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씨앗은 집착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집착이 있으면요, 반드시 그곳에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씨앗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도 한번 따져볼게요. 행복. 우리가 행복.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끝나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나는 앞으로 5년 동안 더 행복해야 되고, 10년 동안 더 행복해야 돼. 이 집착을 하게 되고, 딱 잡아지는 거죠. 딱 그걸 잡는 순간에, 이 괴로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나는 앞으로 계속 행복해야 돼. 지금 이 행복이 깨지면 안 돼.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 이제 매달리게 돼요.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참말로 어떤 일이 생겨서 그 행복이 깨졌습니다. 엄청나게 슬프고 정말 죽도록 괴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근본이 집착이더라. 집착.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놓아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 딱 붙잡고 있으면요, 그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이제 괴로움으로 또 이어지는 거죠. 그 스님이 공부하러 갑니다. 스님이 이제 공부하러 법을 찾아서 이제 선승을 찾아서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날이 이제 어두워졌죠.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이 스님이 뭐 길도 이제 초행길이라서 좀 많이 어렵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발을 헛디뎠어요. 벼랑 끝을 걸어가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헛디뎌서 벼랑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뭘 탁 잡았는데 나무가지를 붙잡은 거예요. 나무가지를 붙잡고 겨우 밑에가 이제 어두우니까 밑에가 뭐가 뭔지도 모릅니다. 이 스님은 이게 공부하러 가는 스님은 이게 밑에 벼랑이고 난 떨어지면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 움켜쥐고 있습니다. 나무가지를요. 놓으면 죽으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 살려라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선지식이 이제 밑에 잠깐 내려왔다가 이제 그걸 장면을 봅니다. 그 소리 듣고 허겁지겁 달려가 봐요. 달려가 봤더구만 그 스님이 막 사람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님, 큰 스님이 이렇게 가서 내려다 보니까 그 스님이 잡고 있는 나뭇가지하고 밑에 그 바닥하고는 뭐 요즘 말 1m도 안 돼요. 그냥 놓으면 그냥 그 바닥에 내려오면 되는데 그 스님은 놓으면은 천길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스님이 소리 지릅니다. 야 이놈아, 놔라. 놓아버리면 너는 산다. 놔라.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 공부하러 가는 스님은 무슨 말 하냐고, 당신 미쳤냐고, 나 이거 놓으면 죽는다고.
막 그러고 신랑이 하고 있어요. 그럼 계속 잡고 있어라. 나는 간다. 그러고 스님이 이제 큰 스님이 가면서 이제 이렇게 봤어요. 이러면 이제 힘이 빠지니까 스님이 힘이 빠지니까 손을 정말 이제 놓을 수밖에 없죠. 시간이 지나니까. 하는데 바닥에 똑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에. 천길랑 떨어지가 아니고 바닥에 똑 떨어졌어요. 스님이 이제 보니까 그 자기가 떨어진 게 좀 웃기기도 하고 기가 막히는 거죠. 천길랑 떨어지려고 생각했는데 떨어지고 보니까 밑에 바닥이 바로 바닥이에요. 그래 그 스님이 공부하러 가다가 이제 크게 깨우친 거죠. 크게 깨우친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자기 본찰로 돌아가서 이제 그 뭐 이미 깨달았으니까요. 그 떨어지면서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떨어지면서 이 득도 도를 본 거죠. 견성을 한 거죠. 그리고 가서 이제 계속 뭐 공부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집착하는 게 뭔가 하면은 주로 뭐 한번 따져볼까요? 집착하는 게 뭐지? 내 생명에 대해서 집착하잖아요. 생명. 내 가족에 대해서 집착할 거고,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집착하고. 우리 집착하는 걸 딱 정해져 있어요. 뭘 집착하겠어요? 내 명예에 집착할 거고, 그 다음에, 그 내가 가진 땅덩어리 뭐 집착할 거고, 뭐 그렇잖아요. 지금 그 트럼프 봐봐요. 트럼프 그 사람 봐봐요. 지금 뭐 그린랜드 그거 지금 땅 거 자기가 가지려고 집착에 빠져가지고 지금 난리 아수랑이 되잖아.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지금 미국이 전체 전 세계가 막 지금 들고 있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그린란드에 뭐 지하 자원하고 이런 거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 스스로 이 미국 스스로 그 괴로움을 자초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집착하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뭐 자기 명예, 내가 벌어놓은 돈, 뭐 재산, 뭐 내 가족들, 뭐 그다음에 뭐 내 사업장 있으면 사업 내 사업체, 뭐 직장 내 직장, 뭐 내 친구들 이렇게 이제 주로 집착하는 게 그런 거죠. 뭐 이제 그런 거 집착을 하는데 그냥 나와버리면 살아요. 나와버리면 다 살아가요. 만약에 속썩이는 자식이 있다. 놓으면 알아서 살아가요. 그걸 너무 붙잡고 있으니까 뭐 어쩌다 뭐 어쩌다 이러는데 그런 거 하나도 그럴 게 없어요. 어제인가 우리 둘째 아들이 그 이야기 하더구만. 저 엄마가 뭐 애 산에 보내놓고 산에 가서 이 눈길 같은데 미끄러지면 너 위험해 조심해 뭐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하면서 가가 어제 저녁 먹으면서 그 말 하대요. 그거는 그 엄마의 그거는 집착 아니냐. 그 왜 쓸데없는 걱정을 하냐고. 그 말이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으니까 그 괴로움 덩어리를 우리가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놓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아상입니다. 우리 건강행에 아상, 인상, 중상 나오죠. 그죠? 이 아상을 놓지 못한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겁니다. 나. 이 나라고 해서 이 온 덩어리는 본래가 공한 거예요. 나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온 덩어리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뚱아리 우리가 그렇게 애착하는 게 뭐예요? 내 몸뚱아리, 내 생각, 내 의지, 그다음에 뭐 내 의식, 그죠? 뭐 이런 걸 우리가 나라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상 덩어리를 놔버리지 못하면요, 방아착하지 못하면은 이거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평생 동안 괴롭게 살다가 죽으면 돼요. 방법이 없다니까요. 방아착 놓아버리라. 뭘 놓아야 돼요? 뭐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게 아상입니다. 이 아상을 놓는 겁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재산, 재물, 그다음에 뭐 가족, 뭐 등등등 해가지고 모든 것이 나하고 연관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랑 다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괴로움 덩어리예요. 괴로움. 아상이 나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할 만한 존재가 없다고 부처님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스님 왜 나뭇가지 붙잡고 놔라 해도 안 놓고 붙잡고 있잖아요. 우리 부처님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나라고 할 것은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부처님 우리 믿잖아요. 부처님 믿으면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죠. 나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온 덩어리는 나라고 할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처님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줬어요. 나라고 할 것이 없으니까 놔라, 무아라, 무아.
무아를 자꾸 우리는 나라고 자꾸 믿으니까 이게 얼마나 참 어리석고 답답한 일입니까? 부처님이 아마 살아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내려다보면은 참 답답하고 참 답답하고 참 답답한 그 생들 중에서 참 우리 인간들이 참 답답하다는 걸 아마 매번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아쇠 놔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아상, 이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자꾸 우리가 괴로움을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불교 가르침의 가장 근본 핵심은 이 무아 사상이죠. 무아. 이걸 터득해버리면요. 모든 것은 다 게임이 끝나요. 우리 두더지 게임 할 때 하나씩 올라오는 거 계속 주워 때리잖아요. 때려서 그 집어넣잖아요. 천년 만년 때려봐야 계속 올라와요. 가는 두더지는 계속 올라와요. 그 두더지가 괴로움 덩어리로 보시면 돼요. 괴로움 덩어리는 계속 올라옵니다. 하나 해결하면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올라오죠. 그러나 그 두더지 게임만 전기 코드를 뽑아버려요. 전기 코드 뽑아버리면은 두더지는 안 올라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 깨달음 공부, 우리가 하고 있는 마음 공부가 그겁니다. 바로 그거. 그러니까 그 한 덩어리만 딱 잡아지면 끝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놓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괴로움에 빠져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 방아착이라고 해서 뭘 놓는가? 나를 놔야 됩니다. 나를. 내 자신을 이 무아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부처님 진리를 일단 굳게 믿어야 돼요. 굳게 믿고 공부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지금도 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 때문에 죽고 굶어서 죽고 아파서 죽고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전 세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 이 죽어가는 그런 것은 그럼 우리가 계속 괴로워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괴롭고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괴롭고 저 사람이 죽었으니까 괴롭고 계속 괴로워야 돼요. 잠시라도 멈춤 없이. 그럼 우리는 어때요? 뭐 맛있게 먹고 또 뭐 재미나게 놀고 이렇게 있잖아요.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대상,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의 대상, 만약 그 대상이 내 가족이었다면은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었다면은 그래도 웃고 그렇게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게 내 귀로 딱 들어오는 순간에 내 가족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있어 이 소리 듣는 순간에 괴로움을 확 덮어 이제 엄습을 하는 거잖아요. 엄습을. 그래서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우리는 뭐 당연하게 그렇게 60년 동안 살아왔으니까 그래 뭐 내하고 상관없는데 뭐 누가 죽으면은 뭐 어때 나는 몰라 그 사람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죽는 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나 이 마이 나하고 연관되어지면은 그때부터 괴로움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아상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할 것은 없다고 부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나라고 하는 것을 연관지어서 하는 거예요. 재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백 기업들이 지금 도산하고 망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게가 불타서 망하고 그 다음에 자금줄이 안 돼가지고 회사가 망하고 이런 회사 망하는데 한두 개일까요? 그게 매일마다 수천 개 수백 개가 망하고 쫄딱 망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이 세상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뉴스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 뭐 안다 손치더라도 그랬구나. 어느 회사가 망했구나.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일이 나랑 연관돼서 있는 일이라면은 우리가 그렇게 볼까요? 회사는 망했니? 아니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막 괴로워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나 이 나라고 할 것은 없다는 무아의 진리. 그 무아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를 우리가 터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무아라고 나라고 할 것이 없기 때문에 원래 괴로움이라고 하는
덩어리는 없습니다. 괴로움 덩어리는 원래가 존재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가족들한테 지금 당장 죽을 수 있을까요? 내가 여쭤봅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이유를 10가지만 한번 꽂아보세요. 뭐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는지. 내가 만약에 지금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난 죽으면 안 돼. 죽을 수가 없어. 죽을 수 없는 이유 10가지. 그거 꽂아라 하면요. 아마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그 내용 이야기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죽을 수 없는 이유는 나는 앞으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우리 애들 장가도 가야 되고 나는 우리 마누라도 보살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그것도 잘 유지해야 되고 뭐 등등 해서 이 나하고 연결되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나랑 연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당신 왜 죽을 수 없을까요? 물었을 때 길 가는 개구리는 죽고 저기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굶어 죽는 사람이 그리고 수없이 많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고 뭐 설사 알았다 손치더라도 그랬구나라고 하고 끝나죠. 근데 나하고 관련된 일은요.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내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혀봐요. 아파 죽는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우리입니다. 하지만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온 덩어리를 그냥 우리가 나라고 개념 지어서 믿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내 몸뚱아리, 육신 덩어리 이게 나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왔고요. 그 다음에 또 너가 누구냐 물으면은 내 생각, 그 다음에 내 업식들 뭐 이런 것이 다 나라고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의지라든가 내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 내 감정, 내 슬프고 기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내 거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이게 한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질 수가 없죠. 그걸 잡고 있는 한,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하는 것을 잡고 있는 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끊일 날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우리는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근기에 맞게 이제 설명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도저히 뭐 말게 뭐 알아들으면은 그냥 그 연불 그 나무 아미타불 연불 하루에 막 10,000번씩 하세요. 그러면 그 괴로움이 소멸될 겁니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한테 건강경을 막 설해가지고 또 건강경 내용을 설명해가지고 또 그 알아듣도록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84,000 그 법문이 나온 거잖아요. 8만 대장경이 바로 그거예요. 뭐 화엄경이다, 건강경이다, 반야신경이다. 이 모든 경전은 딱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해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해탈입니다. 해탈.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부처님이 계속 이야기해 84,000 그 대장경의 표현을 해서 이야기한 거죠. 왜? 근기 따라 설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렇게 아는 놈한테는 요렇게 설명해야 되고 요렇게 뭐 초등학생이면 초등학생 그 애한테 맞도록 설명해야 되고 야가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한테 맞게끔 설명해야 되고 야가 기독교 교인이면 기독교 교인에 맞게끔도 설명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84,000 그 법문이고 8만 대장경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당초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신 당초 우리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그 당초입니다. 그 당초가 뭐냐면은 고에서부터 해탈입니다. 괴로움에서 어떻게 해탈할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우리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오늘 쭉 설명하려고 했는데 또 뭐 하나 붙잡고 하다 보니까 무아 가지고 또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다 끝나네요 보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마음 공부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것은 가볍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상 세계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현상 세계는 그대로 이 우주 삼라만상 현상 세계는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건 세상 천지가 비 오는 거 내일 비 오지 마라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데 그 자전하는 거를 멈춰.
안 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사계절 있잖아요. 아, 나는 겨울이 너무 싫어. 나 가을만 됐으면 좋겠어. 안 되잖아요. 어김없이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통제하려고 자꾸 들어요. 이 연을 자꾸 통제하려고 들다 보니까 그 내 뜻대로 안 되면 괴로움에 빠지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이 나라고 하는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확실하게. 무아라고 하는 것이 왜 부처님이 가장 가르치면서 근본 핵심이 고에서 벗어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데 왜 자꾸 부처님 무아를 계속 이야기해 왔을까 우리한테. 모든 경전이 무아 이야기입니다. 결국 따지고 보면은 무아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근본이 이 무아 사상이지. 무아죠. 무상하고 무아 이걸 정확히 터득한다면은 괴로움은 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방편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건데 우리는 존재하는 거로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존재하는 거로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너무 답답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시간이 자꾸 이게 많이 지나가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도반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근기도 되고 그 다음에 부처님하고 인연된 시간도 굉장한 시간입니다. 뭐 짧게는 정말 뭐 10년, 20년, 뭐 길게는 40년 뭐 넘게 이렇게 다 우리가 부처님하고 인연이 됐습니다. 자, 부처님하고 어차피 인연이 됐다면은 이 삿된 이런 쪽으로 자꾸 가시지 말고요. 정말 부처님 정법, 우리한테 뭘 가르치려고 부처님이 우리한테 오셨는가? 우리가 왜 불교를 왜 믿고 신봉하고 믿고 있는가? 정말 부처님이 가르침의 당처를 정확히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나서 정말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 꽂아라고 하면은 부처님 법을 만난 겁니다. 저는 가장 잘한 거라고 봐요. 어떤 것보다 가장 네가 태어나서 잘한 게 뭐냐? 물으면 전 자신 있게 얘기하면 누구한테든 자신 있게 부처님 법을 만난 거다. 이거보다 더 내가 잘한 일은 없다. 뭐 어르신들 잘 모시고 뭐 옛날 애들 학원 할 때 하고 뭐 학습지 뭐 눈높이 다닐 때 뭐 이것저것 하고 그거 잘했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이 안 들어요. 정말 잘한 게 뭐냐? 부처님 법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가장 잘한 일이다. 저는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일이 닥치고 또 이게 현상들이 뭐 여러 가지 일이 닥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하나 해결하려고 너무 애를 씁니다.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처절하게 애를 쓰고 있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연법이라고 하는 걸 정확히 터득하시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너무 가슴 아파하고 이럴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오늘 밤에도 편안하게 잘 주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승불하세요.